자,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읽기 특별히 갈라디아서 중심으로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해서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복음. 자, 일부러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교란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고, 혹은 잘 몰랐는데 잘 고의적이진 않지만 다른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또 우리는 다른 복음을 혹시 들을지라도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으려면 그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기준. 성경이 되겠네요. 성경이 기준돼서 이게 다른 복음인지 진짜 복음인지 진짜 기쁜 소식인지 그걸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다?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성경을 읽지 않거나 아니면은 읽어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이제 분별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해서 오늘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굵직한 내용과 특별히 오후에 시작되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읽는가 두 가지의 내용 중심으로 성경을 어떻게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우리가 읽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은 어떻게 읽는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도 있는데 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게 아주 제가 정리하는데 한 학기 동안 이게 3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정리한 내용이니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읽기 시작. 성경 전체를 통한 문맥적, 정황적, 어휘적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지 않는다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를 통한 성경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나가. 그렇게 하지마. 요거 말만 딱 들으면 하지 말라는 걸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이 사람이 야, 진짜 열심히 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죠. 하지 말라는 게. 하지마. 이게 야, 더 열심히 해. 이런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려면 진짜 그 뜻을 알려면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뜻도 여기서는 자유해라. 여기서는 질서를 지켜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거기만 딱 보면. 그러니까 한 절만 아는 게 제일 위험하고 한 절만 붙들어서 생긴 게 뭐 어머니 교회 이런 거. 뭐 이런 게 거의 나는 어머니다. 이따 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 그게. 나는 어머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딱 따다가 어머니가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래서 한 절이 유명하고 또 신약만 읽는 것도 위험하고 전체를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앞뒤 정황으로. 그래서 요즘 기사 같은 것도 그 말 어딩 중에 하나만 따가지고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앞뒤 문맥 앞뒤에 그 말의 그 뉘앙스를 따져야 되는데 그 따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문맥 앞뒤에 말의
이런 것들, 당시 정황, 그 당시 사회 문화, 이런 당시 상황, 정치 사회가 어땠는지 이런 걸 알아야 좀 이해가 될 수 있죠. 이런 건 이제 좀 여러분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알 수 있어요. 어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이해 속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해요.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이 책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데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분을 만나는 거야. 굳이 비유를 한다면 전화통화 같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편지를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사실 더 궁극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가려고 하면서 성경 읽는 것이다. 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읽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읽기를 한번 제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자,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크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본 거.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 이의 죄를 지어서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거 기억하려고 여기다 십자가 붙여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예수, 영어로는 one way,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직 예수,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 아니고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 따라서 성경도 이 시커먼 구약에는, 앞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복음서는 이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머지 성경 신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그 다음으로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그냥 읽고 깨달을 수 있냐? 없어요. 아무리 서울대 카이스트 박사도 그냥 읽고 깨닫지를 못해.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천지 만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믿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의식, 이렇게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읽을 때 이게 또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이거는 서울대 나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박사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믿음이 생기게 해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해 안 되면 나머지도 다 이해 안 되게 돼 있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죠.
자, 여기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굵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믿어지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우리가 지금 한 거죠. 대단한 거.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관한 책, 예수님에 관한 책,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거 대단한 걸 지금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면 남자고 뭐 민상형이고 목사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굵직한 건 아는 거야. 그러나 그거하고는 좀 부족하겠죠. 저를 만약에 안다면 좀 더 알아야 될 거예요. 자, 따라서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66권의 이 책들이 이 한 권에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풍성히 알기 위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반복도 많이 됐어요. 반복도 되면서 계속 적혀 있는 이유는 더 많이 풍성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66권의 책이 실려 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개괄적인 이제 읽기를 설명한 건데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갈라디아서는 그렇다면 66권 중에 한 권이 갈라디아서인데 그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겠어요. 갈라디아서는 자,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6장. 우리가 어떤 66권의 어떤 책이든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다. 이게 대충 이해가 되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대충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야. 이렇게 대충 계략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제가 1장 하면 여러분들이 검은 글자를 읽어주세요. 자, 1장.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는데 자, 2장. 믿음으로 얻었다 함을 얻기 때문이다. 자, 3장.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인데 율법의 저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4장.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들아 5장.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6장.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하면 이제 6장, 갈라디아서 6장 공부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다 했어요.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냐?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지금 적어놓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려운 말로 하면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제.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좀 어렵게 표현하면,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주제를 찾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딱딱하지만 주제를 찾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라고 한다면 필기가 필요해요. 필기. 왜냐면 성경을 문자를 읽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얻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얻었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필기를 하는 게 지금 당연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았으면 자연스럽게 필기를 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 중요한 얘기를 누가 했는데, 야, 너 저기 가면 너 1,000만 원 얻을 수 있어. 그 비밀번호는 0329야. 금고 비밀번호는 0329야. 얘기했어. 안 적겠습니까? 적죠. 적는 게 자연스러워. 뭐 암기할 수도 있는데 03297235야. 이러면 이제 적어요. 여기까지도 안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깨달은 하나님의 생각,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거죠. 자, 오해 말고 들으시길 바라는데, 어찌 보면요,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는 것보다, 이렇게 쭉쭉쭉쭉 그냥 읽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거, 하나님의 생각을 반복해서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오해는 마시고,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보다 오히려 그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적은 것을 반복해 읽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읽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거를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노트들이 필요해요. 노트들이 이렇게 여러분 필요하고. 자, 그런데 이제 노트에다 이제 뭘 적는데 너무 장황하게 적으면 안 돼. 많은 분들이 또 적는 분들이 너무 장황하게 적어.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들었으면 그 구절 몇 장 몇 절 하고 그 주제만 간략하게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만 간략하게 적어야 돼. 자, 왜냐면 간략하게 적고 이걸 또 안 적으면 소용없죠. 필기 열심히 했는데 안 적으면 소용없어요. 그 생각 729에 3, 4, 2, 5 729에 3, 4, 2, 5 봐야 된다는 거야. 암송이 되도록. 그죠? 내가 이거 없을 때 갑자기 금고가 뚝 떨어진다니까? 삶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면 729에 3, 4, 2, 5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계속 읽는 거야. 반복해서. 까먹으니까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막 예화도 막 적고 저 재밌는 예화야 이거 뭐 이렇게. 그리고 무슨 설명까지 다 적고 자기가 설교를 할 것처럼 적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자기가 설교할 것처럼 적는 분들이 많아. 그렇게 적지 말고 그거를 3-4번 볼 수 있다면 내가 적어도 돼. 그러나 3-4번 볼 수 없다면 적지 마라. 차라리 적지 마라. 자, 그리고요 또 이처럼 이렇게 성경 보면 여백 있죠. 여백. 좌우에 여백이 있어. 이건 이제 여백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제가 또 강력 추천합니다. 여백 있는 성경. 왜냐면 성경과 노트할 수 있는 게 같이 있으니까. 좀 무겁지만 뭐 어떻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좀 얇은 것도 있어요. 여백 있는 성경이 다 두꺼운 건 아니야. 이거 제 신대원 그 용이기 때문에 두껍지만 글자가 작으면 얇아. 여백 성경을 추천해. 그래서요 여백 성경을 사서 가슴에 와닿는 구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구절을 밑줄 긋고 너무 좋으면 형광펜 칠하고 이거 미치겠어 그러면 막 별표 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시험 볼 것처럼 성경을 밑줄 긋지 말라는 거야. 시험 볼 것처럼 이거 다 이렇게 긋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 내가 못하는 거, 이게 요즘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거에 밑줄 둬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수험생처럼 이렇게 성경을 필기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밑줄과 이 노트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중요한 것들이 착착 돼 있죠. 그 이제 주제들이 착착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밑줄과 필기 이걸 읽는 게 굉장히 좋다. 저렇게 강조해요. 이걸 제가 주제 통독이라고 하고 싶어요. 주제 통독. 이 주제 하나님의 생각을 쭉쭉 통독하는 거야. 이 문자를 계속 읽는 거. 무슨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뭐 붉은색, 홍색, 자색, 실로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읽는 목적은 생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생각과 주제만 쭉 읽는 거야. 이게 주제 통독이라고 제가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서 제가 조금 더 설교는 이거 풀어주는 거니까 좀 더 풀어드리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보니까 다른 부분, 특별히 이제 율법주의가 그때 많았어. 율법주의. 예를 들면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할례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남자 포경수술 같은 거랑 좀 비슷하죠. 포피를 베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는 믿음의 표시로 지금 세례식 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았어. 난 믿음 있는 자야. 할례 의식을 거했어요.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거.
그런 율법주의를 막 전하는 거야.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받았기 때문이다. 3장.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은 무슨 이제 어리석은 건데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 받았기 때문이죠. 이미 성령 받았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럼 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나요? 뭐 행동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당시에도 충분히 생길만 했어. 왜냐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방종하는 거야. 뭐 그런 게 생기잖아요. 과정 중에 생기는 거야. 이 당시에도 막 생기는 거야. 그리고 율법주의가 있으면은 탁탁 체계가 있잖아. 탁탁 이렇게 해서 툭툭툭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하고 탁 체계가 있어 질서 있게 돌아가는데 이거 그냥 믿음으로 돼.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고 막 산만하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생길만 해. 그러나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4, 5, 6장이. 그럼 행하지 않아야 돼요? 이 답. 율법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들아. 자꾸 뭘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자들아. 그건 종의 멍이다. 왜 옛날 종처럼 돌아가려고 하냐. 종처럼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성령을 따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의의 본성을 키워가면서 성령으로 살면서 십자가가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율법을 더욱더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의 전체적인 줄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면 더 온전해지고 행복해지고 더 율법을 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굵직한 주제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오늘 비전의 말씀 제가 이렇게 오늘의 비전의 말씀 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그걸 의지하고 의식하고 그 성령님을 동행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살 때 율법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해요. 이거 좀 다릅니다. 우리도 뭘 행하는데 행해야 뭐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뭘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런 행함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달라요. 성령님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그냥 음악이 좋아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과 상관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읽어도 배우는 게 좋아서 읽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배우는 게 좋고 암송하는 게 좋아서 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에 만족이 있어서 그거는 성령과 상관이 없고 기도를 드려도 성령님은 뭐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뭐 돌에다가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이런 기도 또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도 성령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그런 거고 예배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왔잖아요. 공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잖아요.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도 있고 이거 공적인 예배도 그냥 출석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상관없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때 성령님,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이걸 믿으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출석한 거야. 출석. 야,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나눔을 하잖아. 그것도 추상적으로 그냥 막 나누면 그것도 이제 생각없고, 상담해도 하나님과 별개의 상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담 많아요. 그 인본주의 상담은 거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상담은 하나님과 왜? 사람을 의지하게 하거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 더 자기 중심이야. 내가 최고야. 상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상담. 성령이. 자, 그래서 자, 이런 행위를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냥 성령님을 아는 것만은 안 돼.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만은 안 돼. 실제 삶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고 전화하는 것처럼 통화하는 것처럼 대화하고 싶고 인식이 되고 이렇게 동행이 되고 성령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힘이 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해서 자,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 오후에 성경 공부, 예배, 기도, 그리고 목요, 기도 이런 것들은 되게 핵심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들, 말씀과 기도. 왜? 성령님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생각을 깨닫기 위한 성경 읽기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있는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십자가를 붙들어서 더 온전해지게 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예배와 또 성령 공부, 기도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참여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저희가 더 성령님을 만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까 모르나 하나님 생각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기하고 또 이렇게 노트를 하는 저희들의 또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오셔서 오늘 오후에 있을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회와 또 말씀 공부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또 앞으로 있을 통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더욱더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다른 것으로 회복시킬 수 없었던 나의 중독된 삶과 나의 질병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앞으로의 인생의 삶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첩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해지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성령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주간도 성령님 생각하고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공부와 기도와 여러 가지를 통해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과 함께 모든 것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